구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전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장욕 지천하의 위지 오견기 부득이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 폐지 집자실지 여기까지죠. 세상에 속된 선비들은 천하를 취하여 그것을 주무르고자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세상에 속된 선비들, 이게 생략된 주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제 이끌고 있으니까 흔히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노자가 보기에 노자와 이 세상에 속된 선비들이 너무 다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취하여 그것을 주무르고자 한다. 취천하. 성인도 취천하를 하죠. 그런데 이 취천하라는 말만 같을 뿐이고 세상에 속된 선비들이 또 다 취천하를 원하죠. 다시 말해서 출세를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위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이제 경륜을 펼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천하를 나의 뜻대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장욕이라고 한 것은 뭔가 야심이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장욕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찝어서 학문과 권력, 학문의 권력 지향성 이것이죠. 공부하는 게 뭡니까? 대학 다니고 박사학위 따고 유학 가고 그러는 게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세해서 자신의 이제 경륜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권력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에서 보면은 중인희희 여형 태례 여충 등대 기름진 제물로 제사 지내는 듯 봄날로 대오른다다. 봄날로 대오른다. 이거 권력이죠. 이거 폼재고 싶은 거죠. 여형태례 이제 이건 미신이죠. 학문의 미신적 속성. 그래서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어떤 신의 이름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중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자기 편, 남의 편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투쟁을 하죠. 출세하려면 남과 다퉈야 되겠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취천하는 왕이에요. 성인은 참된 왕이죠. 그래서 이 속된 선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은 취천에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3장에 보면은 불상현 삼인부쟁. 그래서 이 사람은 유능한 것을 떠받들지 않아요. 웃기죠. 유능한 거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이거 떠받들어야 되는데 떠받들지 않는다. 왜냐? 왕은 이미 내가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가장 유능한 자죠. 그러니까 유능한 것을 내가 내세운다. 이거는 반역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능한 거 필요 없다. 다투지 말아라. 이거 뭡니까? 삼인부쟁. 내 권력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죠. 취천하는 경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의 취천하 28장 바로 앞에 성인 용지직위관장 이거는 이제 어떤 권력 왕이 어떤 선비들을 등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비유죠. 그런 것을 풍자하면서 성인들이 서로 애민치국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죠.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또 따라서 그에 따라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때 스승과 제자 성인들은 평등하죠. 단지 도에 능숙한 사람이 스승이요 도에 미숙한 사람은 제자일 뿐이고 스승은 제자가 도를 열심히 실천해서 능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취천하를 하는데 전혀 다르죠. 이런 얘기입니다. 위지라고 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나의 뜻대로 만들겠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미와 선을 끌어모아서 더 아름답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추와 악이라는 것은 이거는 미와 추를 추구하는 한 반대로 추와 악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무인은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지는 안 됩니다. 무의만이 성공할 수 있죠. 미와 추 성공을 포용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애민치국 이런 말을 할 때 애민치국 무지호 이런 말을 했죠. 성인은 무지호 도를 사랑하죠. 도에게서 끊임없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애민치국 그거는 말로만 애민치국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거죠. 자, 곡즉전 왕즉지. 곡즉전은 무의죠. 마음에 안 드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도를 실천함으로써 완전함을 지키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죠. 왕즉지 바로 위지죠. 이게 미와 선만을 끌어모아서 완전하게 하겠다.
불가능하다.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죠. 오견기 부득이 노자는 저절로 본다. 이 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견 보인다. 저절로 보인다. 승명을 가리킵니다. 앞에 27장에서 승명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명백사달의 지혜로 저절로 꿰뚫어 본다. 이런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사롬의 활동이며 거짓자의 활동이죠. 또 사사롬을 추구한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혜, 이 사람의 지혜는 높죠. 그런데 지혜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보겠다. 도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건 실패한다.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지혜가 높죠. 그러나 이 승명은 지혜보다는 이렇게 제가 부등을 2개 표시했어요. 너무나 높은 차원의 지혜다.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지성보다는 너무나 높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혜로 이렇게 저절로 꿰뚫어 본다. 모든 곳에 통달하니까 속된 선비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곧바로 꿰뚫어 보는 것이죠.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이 견이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시지불견 명할이 그랬죠. 보려고 한다. 눈으로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이거는 눈 감각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지적 능력을 동원해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 돈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사달의 지혜다. 승명은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노자는 그런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저절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혜 출유대이 지혜에만 얽매여 있으면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학문은 모두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의 어리석음이 저절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신기 불가위야.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므로 그것을 주무를 수는 없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성인은 누굽니까? 성인들은 그러한 자신의 본성을 자신에게 있는 그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는 신들이 활동하는 그런 무대죠. 그래서 이 6장에서 곡신불사 성인이죠. 신은 이 곡신은 저 골짜기에 있는 이상한 귀신이 아니에요. 성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당연히 도덕경은 어느 한 글자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성인이에요. 성인은 불사,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신적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곡신불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39장에서 성인을 가리켜서 신득일이 령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령은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의 어떤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득일은 여기서 기를 가리키죠. 도에서 오는 그런 생명력으로 받아들이면서 능력을 발휘한다. 신입니다. 성인은 신이에요. 이 기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선식이 위기, 애민치국의 인재죠. 여기 그릇의 비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도공이 도죠. 물레가 성인입니다. 도공과 물레 합작해서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이 진흙반죽 새로운 성인을 낳고 있죠. 바로 이러한 상징. 바로 앞에 28장에서 박산즉 위기죠. 위기. 박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28장에서 그 박산즉 위기 요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통나무 여러 가지 통나무가 있죠. 통나무가 여기저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애민치국의 인재로서 그런 애민치국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성인이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신적 본성을 지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신적 본성이 있는 존재를 사람은 누구나 불가위야 주무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계위 아자연 성인들은 누구나 아자연이다.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니고 있는 신적 본성을 그냥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5장에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죠. 인법지,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기 때문에 땅,
죄송합니다. 지는 이거 땅지자인데 잘못 썼습니다. 지법천 천법덕.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려면은 도의 어떤 왕이죠. 왕으로서 도의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늘에 올라서 도를 사랑하며 그에 따라서 도에서 오는 생명력을 따르면서 그의 근거에서 도법자연 자신의 본성을 따른다. 신적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에서 도자동어덕, 덕자동어덕, 실자동어실, 실자동어실, 도를 실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신의 판단력에 따라서 어떤 헛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로이 도자, 덕자는 물론 성인이죠.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해서 무용무의를 실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신적 생명운동이죠.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나름대로의 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로운 존재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도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불가위야, 주무를 수도 없다. 천하 백성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자, 폐지, 집자, 실지. 그래서 물론 요거는 천하를 가리키죠. 집자, 실지. 천하를 주무려는 자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잡으려는 자는 그것을 놓친다. 어린아이가 무슨 블록 게임 블록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죠. 능숙한 게 되면 이제 잘 쌓죠. 이걸 잘 쌓는데 이제 미숙하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폐는 그렇게 아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천하가 무너지죠. 그래서 천하를 많은 경륜가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스리려고 하는데 계속 혼란이 거듭되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자, 이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있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천하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자는 지식이에요.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체계, 학문이라는 지식 체계로 천하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다. 신기니까 사람의 본성은 신적 본성, 이거는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성적 지혜, 경험과 이성이죠. 보통 학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파악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다. 그거는 안 된다. 결국 규범이죠. 이것은. 그래서 위자는 규범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과 윤리죠. 그래서 이 3장에서 보면은 왕이 어떻습니까? 불견가욕 삼인신불란 하지 말아라죠. 불상현 삼인부쟁 불기난득지와 삼인불이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마라. 어떤 탐스러운 것, 욕구의 대상을 보지 말아라. 이거 불가능하죠. 이게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를 물론 통제하면은 어지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신불란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권력자 벌 주는 게 겁나가지고 참는 것뿐이죠.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1장에서 취예지 불가장보, 이거 제가 너무나 여러 번 인용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갈고 닦는다, 벼리고 간다. 이거 뭡니까? 이거 날붙이가 아니다 이거죠. 규범이 그런 것이다. 법과 윤리로 자꾸 이러저러 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불가장보. 본성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무너뜨린다. 집자. 그 다음에는 어떤 규범이라는 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지식이죠. 그 지식은 경험과 이성이죠.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죠. 학문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논리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것, 이것이 학문입니다. 그 학문으로 세상을 천하를 알 수가 없다. 천하는 신성한 그런 신령한 존재들의 어떤 모임이죠. 이런 활동하는 장소죠. 천하는 지영지부력이, 그래서 자료를 붙잡고 채운다. 이 사람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지혜롭게 된다. 물론 지식은 좋죠.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당연히 도를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알 수 없으면 도를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도니까. 그런 얘기죠. 자, 집이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14장에서 집, 고지도, 금지유. 성인은 뭔가를 잡고 금지유죠. 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지도는 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을 합니다. 성인은. 그래서 집자 실지,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험과 이성, 사람의 지혜로 천하를 알려고 하는 것을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의
유의 운동을 곧비워지고 유를 다스린다. 이거는 성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속된 선비들은, 세상 속된들은 이성적 지혜로 바로 유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금지유, 유의 말고삐를 지고 몰고 가는데, 말고삐처럼, 그렇죠? 말처럼 몰고 가는데 말의 주둥이를 잡고 끌고 가겠다. 집자.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말을 들 리가 없죠. 천하는 신기. 그거와 같은 어떤 맥락의 상징이죠. 저 뒤에 35장에서 집대상 천하왕, 성인은 집대상입니다. 대상, 상을 지고 있는, 상을 곧비워지고 있다. 상이라는 건 뭡니까? 미와 추선과학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유의 전체성이죠. 인생 자체를 쥐고, 그것을 내가 쥐고 가는 거, 그걸 곧비워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인이 하는 일. 집자, 이거 성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집자는 어리석은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집자는 같은 집이란 글자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집이라는 글자를 잘 음미해 보시고, 저 64장 뒤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64장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죠. 더 좋겠죠. 시성인 무이고 무패 무직고 무실. 그래서 이 위자 집자죠. 무이 무직. 성인이 하는 아주 슬기로운 행동이죠. 학문은 이렇게 위자 집자 대비가 되고 있죠.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법과 윤리로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죠. 지시에 근거해서 법과 윤리, 법과 병가 또 육아는 윤리학파죠. 다스리려고 한다. 혼란하다. 충신이 뭡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왕이 뭡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봉사를 하니까 국가 혼란이 다스려질 수가 없죠. 혼입니다. 학문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자는 이 어떤 천하는 신기, 천하 신기,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학문은 사람의 지혜, 지식과 규범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서 사람의 지혜로 학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것이 학문 아닙니까? 학문으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